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기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기간이 참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런 흙과 백 혹은 0과 1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차원의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깨달아지는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따르는 삶에 요구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곳에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요구되는 것,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절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국 마침표는 예루살렘에서 찍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사역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가는 것이 가장 숄컷인데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기 때문에 우회해서 간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예수님 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결국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렇게 사마리아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했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포기한다라면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거절을 감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고 결국 이제 그 분노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은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에 기록된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그 일입니다. 그때는 엘리야를 모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도 이 사건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길 원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 그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로 오신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또 그들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그 거절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미워해서 또 안 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요구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잘못된 근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5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피상적으로 보여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일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시간 어느 정도 시간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시는 삶이 아니라 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셔서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시고 소식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안정된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프로바이드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깊이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또 믿고 또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 근원에는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할 그런 결단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건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건 또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때에 그 우선적인 시기와 또 우선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 다른 모든 것들을 그 나중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그러할 작정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가족을 챙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을 챙기는 것보다 또 내 몸을 챙기는 것보다 또 내가 지금 생각나는 급한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내가 둘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중요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도 깊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거절감이 두렵게 느껴지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 안에 나의 평안과 안정감을 얻고자 하지는 않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거를 먼저 한 뒤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 나의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근원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또 결단과 또 고백을 새롭게 드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거절감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또 이 정말 정치적인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는,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또 때를 정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으로 우리가 두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